말씀은 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려 하다가 사실 이게 8절에서 이게 20절은 오전 못지않게 또 중요한 말씀 우리가 서론을 알고 우리가 본론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주입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 구약은 서론이라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본론은 복음과 또 우리 이제 바울의 어떤 서신서 이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개신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동훈 목사님도 찾아가 봤고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가 하나도 없다. 요한계시록 강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요한계시록이 강의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주어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어떤 분량인데 한국교회는 서론과 본론이 있고 결론이 없다. 저도 이게 결론을 이제 21년 만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결론을 알고 서론과 본론을 우리가 접하는 것이 되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 성경 퀴즈 대회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요한계시록 전문 제가 설교를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책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제가 거의 한 80%는 지금 다 되어졌습니다. 제가 올 하반기 설교는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서 아직 몇 편 준비하지 못한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제가 설교 전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내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큼은 바르게 우리가 정확하게 또 다른 거지만 우리 대구 열린교회 우리 장로님 정도가 되면 우리 권사님 정도가 되면 그것도 우리 성도가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어졌다 할 정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속에 보고 들었던 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어떤 편지 형태의 어떤 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주일날 요한은 반모라는 어떤 섬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제 반모섬이 어떤 섬이냐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에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 사모섬은 가쪽 위에 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성지 순례 갈 때 사모섬을 들러가지고 반모섬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착지가 사모섬이고 이제 이 반모섬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 반모섬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라고 하니까 오늘날에 이 형태를 우리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여기 반모섬,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반모섬 계시록을 받았던 바로 이곳에서 많은 어떤 성지 순례객들이 여기에서 참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게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으로 예배당했을 때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환상을 봤던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처음 본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놀랍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까무러치고 죽은 자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하신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사도 요한 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보니까요 죽은 자 같이, 왜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니까 까무라치도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죄인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본다는 그 자체가 그 얼굴의 어떤 광채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위험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과연 뭔가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파는 그리스도의 문자,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그리스도의 문자의 바로 끝 글자이죠. 즉 처음이요 끝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오셨던 사건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끝에 오메가에다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때가 참 핍박이 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되게 심하니까 금방 제가 어떻게 우리가 서문노회 한 목사님이 담도암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음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 고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실까?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주관하신다면 왜 이런 어떤 고통을 주나?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저 악인들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큰 어떤 핍박이냐면 도미타니누스가 있습니다. 로마의 11대 황제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도미타니누스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모일 때마다 참 다 자기를 주라 하라, 나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이름은 뭡니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로마 영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 깊은 어떤 지하에 카타콤으로 여러분 숨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뭡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이게 남들이 무덤을 뚫고 놨던 그 무덤 가운데 속에 더 확장해가지고 이 카타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콤 입구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굴 입구가 위에서 동굴 입구 이렇게 해서 카타콤에 내려가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아파트 같은 구조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카타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야 할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점이었던 것을 보게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라고 여러분 발견이 되어지면 굶주린 어떤 사자 앞에서 여러분 3일 동안 굶주린 사자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잇감으로 주게 되어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뇌폐긴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저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자,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마실까요? 선배님 어떻게 되셨든 간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 참 믿음의 어떤 지조가 지켜나가기가 엄청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점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밤모섬에서 지금 사도 요한도 여러분 유배를 당했죠, 감옥이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될 것은 뭐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오늘 보여주실 게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해서 음부를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 보통 보면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이 단어를 보통 쓰고 이때 당시 때 우리가 음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죽음을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음부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여러분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역을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림 메시지 여러분 알파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을 대속의 예수님이다라고 대신해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셔서 우리가 대속이다 이 표현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다섯 번째 보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영역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과 죽음 후의 어떤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가 주어졌던 사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더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중에 그 한철아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시아 그 연합신학대학의 이 총장 한철아 박사, 이분이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을 이렇게 세웠던 총장님이신데 이분이 외아들이 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을 때 일이었던가 봅니다. 신학생이 어쩌기죠. 교회 청년회에서 수련회에서 이제 제주도를 딱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여러분 연락이 딱 왔는데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되니 이 한 박사님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찌 하나뿐인 제 아들을 이렇게 데려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는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신학교에 가면 서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예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자들이 그 신학교에 다 왔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반에 한 반 이상은 부산대 공대 들어갈 실력을 다 갖고, 그래서 부산대 공대가 268점 정도 되지는데 우리 그때 당시 때에 268점 되는 것이 68명 됐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그때는 괜찮은. 그 아들을 서울대학교 나왔던 이 아들을 이제 신학교에 이제 바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데려가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어떤 이 사망의 어떤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이 총장이 아시아 연합대학자 한철아 박사에게 이게 고민이 떡 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총장님이 여러분 입신을 하게 돼요. 3층천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3층천에 또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수님, 제 아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찾았다.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제일 먼저 올라가면 제일 먼저는 어머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거. 아무래도 여러분 부모 마음에 자기를 안 자식이 안 찾겠습니까? 아니 또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제 자식을 먼저 찾을 거고 이 시간이 더 지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딱 보여주는데 아들이 거기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들려지는데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의 어떤 모습과 그리고 행복한 모습 그리고 여러분 웃음 짓는 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그 잠깐 그 변개 탔던 입신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내가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서울대학교 보내가지고 그래도 목회교를 보냈었는 이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아들 어떤 장례식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 목까지 내가 아들 목까지 내가 충성했다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철아 박사님 또 별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들 목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줘가지고 그때 당시 때 94세까지 2018년 3월 18일 날 한철아 박사님이 그렇게도 원했던 아들을 보러 가는데 그 어떤 죽음 가운데 속에 주름지 않더랍니다. 아들이 있던 그 행복에 젖었던 잠깐 입신했던 그 장소 그 3층천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내가 아들을 보러 간다. 내가 그렇게도 행복했던 그 아들의 어떤 그 웃음을 나도 한번 이렇게 짓기를 원한다. 그 기쁨으로 이렇게 저만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갔던 아름다움의 어떤 믿음의 실화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조금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작.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까 7 금촛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 금촛대가 과연 뭐냐라고 하면 7 교회에 여러분 7 교회 7 초대교회에 7 교회를 7 촛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편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와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상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되는데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성막 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막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성소고 요 안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보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성소 가운데 속에 뭐가 있습니까? 7 금촛대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7 금촛대가 다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어떻게 또 연기로 교통하는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또 그때 대제사장대 들어가면 되어 있죠, 그죠? 그 대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소에서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 7 촛대 가운데 속에 늘 불을 켜놨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켜놓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어때 않습니까? 이 불빛을 따라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사진을 봅니까? 지성소를 들어가니까 이게 웬걸입니까? 여러분 이 성소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현현이 되죠.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누구누구 어떻게 뭐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용서했다는 정표가 어떻겠습니까?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장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사전에 금촛대입니다. 7 촛대입니다. 여기 7 촛대가 뭐냐라고 하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7 교회다.
그러면 이 일곱 교회에게 여러분 그 편지를 준 것이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다. 자, 이렇게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이제 바울 서신을 썼습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 가운데 속에 바울 서신을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주니까 여러분 무슨 서신이 되었습니까? 바울 서신이 여러분 감옥 가운데 속에 써서 편지를 줘서 빌립 교회에 주시면 이게 빌립보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에게 줬습니다. 그럼 무슨 서신입니까? 골로새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이제 드디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모섬에서 이 썼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일곱 교회에서 줬습니다. 이게 무슨 서신입니까? 서신이 받아도 요한계시록이다. 이제 여러분 선명하게 들었죠. 그러니까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도 쉬운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왔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예수님이 왜 일곱 금촛대 사이에 있는가라고 해서 왜 일곱 금촛대 사이인가? 성전 안에 촛대 등불을 제사장이 늘 지킨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또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보고 있으면 누구 예배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또 오후에 또 도망가야 될 건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 가지 마라 해가지고 오늘 또 오후까지 앉아왔구나. 아이고 착해라. 박수 한번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이 박수는 예수님께서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서 한번 박수 쳐주는 겁니다. 왜? 지금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것은요, 이 목사가 지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뭐 정부가 핍박한다 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핍박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교자만 나오지요. 거기서 생명이 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촛대 사이의 인자가 누구냐라고 해요. 촛대 사이의 인자. 촛대 사이. 여기 제가 답을 했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지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성막의 등대를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다. 초대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또 여러분 어떻게 될라? 어떻게 다른 곳에 여러분 발길을 돌릴까? 여러분 열심조사하면서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금촛대 사이에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믿음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로버트 목사님의 유대인 전도법이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데이비드 로버트 목사님이요. 이분이요 유대인의 어떤 전도법이 과연 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만 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기독교로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브레드 TV가 있습니다. 브레드 TV를 잘 한번 보십니다. 이 브레드 TV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카렌이라는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요리를 하는데 오븐에 어떤 기름이 탁 튀어가지고 딸의 얼굴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동안에 배웠던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굴을 닦고 예수님 제가 기름이 튀어서 지금 얼굴이 다 뭉개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기도를 딱 했는데 딸이 금세 말합니다. 엄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 하길래 여러분 손을 떼봐라고 하니까 얼굴이 깔끔하게 낫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적에 놀란 어떤 역사적이죠. 그 브레드 TV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또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에 놀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어떤 단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만 되신다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왜 갑니까? 얘들이 가서 누구라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얘들이 가서 이번에 여러분 주제가 뭐냐 하면 세계를 품는 어린이, 다시 말하면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고신교단의 어떤 총회가 여러분 7가지 어떤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대를 가면서 원래는 전 세계를 품고, 그리고 그 전 세계의 어떤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녀가 되라는 이 어떤 모습을 심겨주기 위한 것이 이번에 어떤 총주제의 어떤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갔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선교사 해야 되겠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모가 돼야 되겠다. 요새 사모도 요새 선교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고려신학대학 원장님하고 기획처장님하고 다 왔는데, 그렇게 이제 해마다 이제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여러분 수련회 주최를 딱 하는데, 남자면 청년들만 오라 해서는 안 된다. 여청년들이 와야 된다. 왜? 우리가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노예가 있을 때 여러분 5명이 여러분 목사 한 수를 받는데, 여러분 1명만 결혼했고 4명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 못하면 여러분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강수사 여러분들이 제가 뭐 결혼 못하고 싶어가 안 합니까? 여자들이 안 온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내 딸을 사모를 시켜야 되겠다가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손을 들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보낸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에게 내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 이걸 해서 세계를 품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경학교가 있고 부흥회가 있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모습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떤 장로님들이 보통 보면 역사를 보면,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장로님이 자기 집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바쳐가 교회를 시작했는 것이 부산 대연중앙교회고요. 여기에 또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 대구의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로님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가 이 교회의 부지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요, 그만큼의 어떤 교회를 지을 능력도 없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에 대한 어떤 은혜를 받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집문서 논문서. 그 영락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락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서 모든 헌금을 다 바쳤던 사람이 장로님이 다 되셨는데, 그 주변에 전부 다 빌딩을 갖고 있었던 한경진 목사님의 직접적인 어떤 간섭,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자,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을 한번 봐라. 자기들이 처음부터 집 바치고 지금 사글세 방에 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젊은 사람은 사글세 방이 어떤 방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죠? 돈을 100만 원 줘놓았으면, 여러분 돈을 120만 원 줘놓으면 1년 살면 10만 원씩 차감되져 가고, 여러분 12달 돼 가면 돈이 제로가 되지는 게 이름은 사글세 방입니다. 장면 맞습니까? 그게 사글세.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 이런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세 번째로 끝날 수가 없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뺄 수가 없었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성도들을 중보하십니다. 이게 13절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라고 하니까, 구약과 연결을 안 시키면 여러분 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떤 옷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착용한 어떤 예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있었던, 그럼 누굽니까?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대제사장에 있었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3절에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이것도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가슴에 에봇을 차고 금띠를 들렸죠, 그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위엄성과 그 어떤 근엄성들을 우리가 묘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 예수님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중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했고, 요한 1서 2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도우시는 주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변화하러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속에 우리들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딱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붙드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지금 또 중보하신다는 것을 붙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일곱교 교회가 너무 큰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년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 내가 이 죽음을 주관한다, 지금 음보의 어떤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사자밥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팔다리가 득득 뜯겨가는데 찬양하면서 입을 오물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밥이 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곱 교회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지주를 지키기 위해서 써줬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우리가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장부터서는 이제 드디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때 어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그 서면서 지금 현재 유배를 당했던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일곱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당하고 있는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역 가운데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까지도 죽어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신약 구약을 배워서 서론과 본론 가운데 속에 마지막 결론의 어떤 말씀을 내가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대예배 가운데 속에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버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름으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고 은혜를 성령으로 충만해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일곱 교회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미타네우스였던 황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보고 주라고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호하게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아버지는 카타콤 무덤 가운데 속에 들어가서 신앙의 지주를 지키기를 원했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카타콤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결국 원년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마지막 사자의 밥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어떤 선배들을 그려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우리들에게 어떤 묵시의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일곱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예언하시고 어떻게 묵시하시고 또 일곱 교회의 저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늘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일곱 교회의 위로의 어떤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우리 나고자 없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잘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제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제물 드리는 손길마다 황충과 양을 금하시고 기한전에 뜨림없도록 매매는 놀라운 복이
사업장에, 직장에, 생활터전에 아버지 내 자자손손 가운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 따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함을 드려싸움에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범사가 주님께로 놀라운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으며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사망과 음모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나를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사망과 음모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성도를 중보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큰 위로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아버지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 위하여 믿음을 나갈 때 복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태국 열린 복음교회 헌당 예배 우리가 참석하실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복사가 없으면 여권을 여러분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권을 그러면 저희들이 복사해서 여권을 어디 뭐 그 시간까지 외국에 안 나간다 하면 우리가 교회가 보관하고 그리고 나간다 하면 제가 다시 돌려줄 테니까 여권에 우리가 영문하고 여권 번호가 틀려지면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지니까 여러분 복사나 아니면 여권을 가져오시면 되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여권 날짜가 3개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3개월 안에 있으면 지금 또 만들면 되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티켓팅을 우리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협력을 해주고 여러분 우리 대구 열린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우리 교회 돈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헌당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대구 시내에 쉽게 이야기하면 태국에 여러분 수도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 지금 그거를 어떻게 교회를 하나 지어 가지고 우리가 헌당하는 겁니다. 정말 기념적인 날이고 정말 은혜로운 어떤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때 우리가 돈을 써야지 언제 무슨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동참해가지고 감격적인 그런 어떤 헌당식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돼지 한마디도 잡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풀기도 하고 좀 그렇게 우리가 할 겁니다. 좀 그렇게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그거 외치겠습니다. 자, 그 준비. 할렐루야. 선교로 백년 대구를 넘어 열방으로 대구를 넘어 열방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